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에는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종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구원을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맞춰지는 그날의 구원을 가리켜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현상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타나는 모든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 구원에는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숙을 필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영적인 성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k ou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이 전부 다 이 단어를 썼어요. work out. work out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해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성취시킨다, 달성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을 이룬다는 말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로 태도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구원을 이룰 것이냐, 12절을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웠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소문을 통하여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의 때까지 계속하여 자라가도록 해라. 너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매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는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섬김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김을 통하여. 12절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러므로이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나올 내용을 결과로 삼는다라고 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내가 말한 이것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또는 하게 된다, 또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절 끝부분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위하여서 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일치를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그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겸손을 말씀하고 싶을 때, 겸손을 가르칠 때 대부분 인용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을 근간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는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일치해야 된다.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을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섬김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13절 이하, 14절 이하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13절에 그 중간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13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곧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로봇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자발성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할 때는 거기에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섬김의 행위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기쁘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 의식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스스로의 일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섬김의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섬김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섬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동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섬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섬김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잘 가르쳐 배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그의 섬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바울의 마음에 두셔서 열심을 다할 때 어디까지 열심을 내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죠.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너희 믿음의 제물, 너희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더 좀 넓게 보면 성도 간에 서로가 섬기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이 전제, 포도주를 붓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섬김의 내용을 따라서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냐면 자신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하고 있음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만 살아준다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다 하여도 기쁘다.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요청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는 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받은 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묻어둔 것 다시 드립니다 하고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따라 섬겨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섬김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설령 그 섬김이 나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어 그들의 잘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빼앗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까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직접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하여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기쁨은 곧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3절에도 나와 있어요.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 불평한다는 것이죠.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 하나님께서 조금 덜 주신 것 같아. 이것만 더 주시면 내가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뭔가가 부족해.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나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다 함께 일을 하긴 하는데
나만 언제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만 왜 힘든 일을 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쉬운 일만 하는데 나만 왜 맨날 힘든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은 섬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가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비로 한다는 것은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시비를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말다툼을 할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다툼이 나오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넌 틀렸어 라고 하는 이것이 시비를 붙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흑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쌍방간에 보기 나름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는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아무래도 판단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꼭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해서 그 사람이 꼭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설령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인정 못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섬김에 대하여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칭찬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태도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섬기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자의 기쁨을 반감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망을 하십시오. 시비를 거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반감이 될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빼앗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반감시키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말들이나 시비의 말들을 내뱉곤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죠.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면요, 그 섬김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시면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것인가? 16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 여러분들이 들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들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꼭 간직하고 있는 복음 혼자 두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최상의 가치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고, 지난주에 전도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놔두고 두 번째 세상을 섬기는 방편으로서 빛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그들로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빛의 생활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 딸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빛을 낸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것이 답이에요. 빛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입니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는 것은 전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빛의 생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어그러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와 짝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빛의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내용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 이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포함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내용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의 착한 행실,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다니 하고 세상이 반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반기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을 반기지 않아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반기지 않아요. 내칩니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조롱하잖아요. 전부 다 멸시하잖아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십자가를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때, 거룩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와, 정말 잘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부분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어둠을 가지고 싶어 해요. 어둠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빛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추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가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그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섬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므로 비록 그들이 거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온 자를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우리의 그 거룩의 모습, 빛된 생활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누군가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곧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는 섬겨야 할지,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주실지를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 많고 많은 부분이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섬겨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